오늘 이 시간에는 기적의 네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한 여인의 태를 통하여서,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이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처녀의 태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놀라운 그 비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오늘 이 시간에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49절의 말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마리아는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샤가라의 아내인 엘리사벳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축복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6절에서 49절에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죠. 근데 뭐라고 말했는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이미 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구절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는데 주로 이 구절에 대한 설교는 마리아의 찬양에 대해서, 찬양과 예배에 대해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할 때에 이 마리아가 찬양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마니피캇이라고 그럽니다. 마니피캇, 이것은 헬라의 찬양하다를 라틴어로 말한 것을 마니피캇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마니피캇 이러면 마리아의 찬양과 경배다. 주로 이곳에 초점을 맞춘 설교를 했습니다. 또 성탄절 시리즈로서 성육신, 동정녀, 탄생 이런 걸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런 식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 마리아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말씀이다. 우리가 정말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키는 비밀의 경륜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성령이 주신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의인의 믿음을 가진 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는 마치 다윗과 같죠.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의 믿음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다윗인 것처럼 바로 이 마리아도 동일하게 여전히 죄인의 상태지만 의인의 믿음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을 전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마리아가 믿음으로 취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하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서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35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남자와 관계하지도 않는데 수태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기적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훈련도 공로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실 때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덮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령이 덮다라는 것은 마치 출애굽기 40장에 성막 위에 성령님이 영광으로 임한 것과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마리아 너를 성막처럼, 우리는 지금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개인의 성막처럼 덮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있어서는 성막에, 성전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지만 오늘날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임해야 합니까? 우리 몸에 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해봐.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핏값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스룹바벨에게 한 말씀이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간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경배할 때, 우리가 간절히 그 성령님을 사모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저에게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중에 기록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을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할 때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느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다 주셨느라. 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오, 이 어메이징한 겁니다. 누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우리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마귀에 속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신에 마귀가 한 일을 고백하며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레마,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은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자녀입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십니다. 그 감동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레마는 정보가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성령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때도 내 말이 뭔가 레마입니다.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성령과 말씀이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심중에 심겨지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성령은 말씀이 없는 곳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말씀도 성령 없이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 말씀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령의 모든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말씀을 말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온전케 되었습니다. 나는 깨끗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강건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혼에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심길 때에, 우리의 혼이 그 말씀대로 선포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사람이 수태할 수 있냐? 남자와 관계하지도 않은데.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영광이 너에게 덮을 것이고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불가능한 것도 이루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바로 마리아가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가 아니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에서 이 이루어지다 이런 것은 게노이토란 헬라어로 이런 뜻인데, 게노이토는 설명하기는 복잡하지만 헬라어 중에 아우리스트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이 아우리스트라는 것은 헬라 동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제 중에 하나인데, 특징은 뭔가 하면 시간의 흐름을 강조하지 않고 어떤 한 사건 전체가 일어났다, 이걸 설명할 때에 이 아우리스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나 어떤 시간이 걸렸는지, 어떻게 반복되었는지 이런 것과 무관하게 그냥 단회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그것을 강조할 때 아우리스트의 시제를 사용하는데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수동적으로 체념하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이런 뜻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극적이고 결단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놀라운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자녀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에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도 능도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주님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뜻이 아니라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 어떻게, 얼마의 시간, 어떤 질서를 통해서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우리스트란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질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6일 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아멘. 어떻게 암이 사라질 수 있느냐고, 어떻게 여기 있던 게 사라질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게 그냥 약도 안 먹고 시간도 없이 그냥 그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의 믿음은 뭔가 하면, 이 아우리스트란 뜻은 뭔가 하면 주의 계집종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과 지식으로 어떻게, 왜, 얼마나 없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만한 거는 그냥 치유해 주시겠지. 암은 어떻게 이런 게 치유될까? 아니요, 하나님은 요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암으로 오신 분도 그 생각을 버리시고 이 아우리스트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계집종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바로 마리아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믿음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 의인의 믿음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동일하게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자녀이오매, 내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공주,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아들이오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오직 그분께서 행하신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다. 이게 아우리스트란 뜻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작정, 행하심, 이것을 먼저 믿고 우리 인간의 계획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 믿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이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멘. 불가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란 것은 말씀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감정, 내가 갖고 있는 의지를 일치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결국 믿음이란 것은 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의사의 생각에는, 세상이 말하기는 포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에 벗어난 적이 없어요. 늘 내 생각에, 내가 배운 경험과 지식으로는, 병원의 의사가 말하기로는, 세상이 말하기로는
여러분, 그것에 붙들려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마리아가 기적을 경험한 이유는 처녀의 잉태가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을 본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계집종이며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건 불가능해요. 지금 현 시대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불신하고 의심한다면, 그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주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거짓자에서 벗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내가 주님한테 간절히 기도함으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냐고. 이걸 한번 누려보시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깨끗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지금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나는 온전합니다. 아멘. 아멘.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속고 살아서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죠. 아멘.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마귀의 말을 선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평생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한 적이 없어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될 걸 믿습니다.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괴롭습니다. 그 누가 한 일이에요? 마귀가 한 일이에요. 평생 동안 마귀가 한 일 고백하며 다니고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 한번 해보지도 못했어. 얼마나 안타까우냐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서 기초해서 말했는데, 좀 전에 읽었던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뭐 때문이냐? 바로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 장막을 치셨기 때문에,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사로잡을 때 말씀이 이제는 내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심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는 즉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수가랴 아내 엘리사벳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미 일어난 것을, 이미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엘리사벳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 태도를 통해서도 말을 통해서도.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마리아는 죄인의 믿음이 아니라 의인의 믿음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뭔가 받아내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걸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죄악과 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실 때 끝난 거예요. 2000년 전에 끝난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미 끝난 이야기로. 지금 내가 믿으면 주님이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고요. 2000년 전에 이미 다 끝난 이야기인데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못 누린 거라고. 이제부터 누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이 보이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알거니와,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이루어진 걸로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짓자의 믿음이 아니라, 죄인의 믿음이 아니라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만이 영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씀이 나타나시고 선포되어야 되고, 우리가 새로운 의인의 믿음을 가지면 역사할 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하나의 더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는 흔히들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니요.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경배입니다. 감사와 찬양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고. 그냥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니요.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심중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부터 왔고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은 자신의 믿음을 확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정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로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표현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46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면 이 기적의 마지막 중요한 하나의 조건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46절에서 49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근데 이미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때 나오는 것이 혼입니다. 영혼이 아니라 혼이에요. 내 혼이 주를 찬양하고, 두 번째 내 마음이라고 할 때 이 개역 개정은 마음이라고 했지만 마음이 아니라 영입니다. 퍼뉴마예요. 퍼뉴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주를 찬양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미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46절에 앞서도 말했지만 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메갈리네이를 할 때 메갈리네이가 찬양하다는 뜻인데, 이것을 가지고 마니피캇, 앞서 말했던 마니피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찬양.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마니피캇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크게 한다, 높여드린다, 찬양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현실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풀어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걸 풀어놨기 때문에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그리고 선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영이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때가 아우리스트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강렬하게 이 기뻐한다라는 뜻이 뭔가 하면 터져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강렬하게 터져 나온다. 이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마리아 영이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영이 기뻐한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영은 우리가 혼이 의식하는 존재지, 영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의 혼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심중에 임하지 우리의 혼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심중에 임하게 되고, 그 심중에 임한 감정이 우리한테 올라올 때 우리의 혼이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심중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 심중에 있는 기쁨이 올라올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영이 기뻐할 수는 없어요. 표현이 그렇게 된 거지 영이 기뻐해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은 언제나 어디에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 은혜, 말씀, 성령님 모두가 우리의 심중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심중에 기쁨을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솟아올라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혼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49절에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것도 아우리스트예요. 기적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 사건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세 가지 조건에 늘 하나가 빠진 것이 뭐냐? 자신의 믿음을 표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루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정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선포할 때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우리의 심중에 심겼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이 일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제일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에 내 새끼구나, 내 자녀구나, 내 뜻을 이루는구나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심중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그 기쁨을 드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 아멘. 현실에 보지 않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 감사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 그건 거짓자가 하는 일이라고. 이루어져야 감사하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워야 되는 거라고.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분명하고 더 온전한 줄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심중에 심겨졌을 때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심중에 임하게 되고 솟구쳐 올라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한밤중에 실로 앞에 들어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하나님을 뭐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했잖아. 그럴 때에 이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것은 요약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말씀의 선포, 레마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은 주어지는 것은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응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거짓자의 믿음이 아니라, 죄인의 믿음이 아니라 의인의 믿음은 기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찬양과 감사는 뭐냐? 바로 혼이 찬양하고 영이 기뻐하는데 동참할 때 일어나는 게 기적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4가지 조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그 심중에 기쁨이 올라오지만 어떤 사람은 가슴이 답답하고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같은 장소에 성령님이 온 우주에 편지하시지만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해서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쟤는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할 때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임하세요. 신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보면 역대하 5장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해 이르되 선하시도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니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 원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이건 성령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슴이 답답하고 감동이 없는 것은 성령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성령님이 지금 이전에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연결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자녀들과 생명적으로 교제하시고 관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살리는 건 영이라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지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성령님에게 어떻게 사로잡히는지 자신을 어떻게 내어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으려면 이 말씀이 영이 돼야 되지 지식과 정보가 돼서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앞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녀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내 마음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우선은 말씀이 뭐냐?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 들은 거예요. 내가가 읽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가 읽었기 때문에 로고스,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지만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암기하고 내가 이야기할 때는 지식과 정보, 진리에 대한 지식과 정보이지 영이고 생명은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다 장막을 치다.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영광으로 임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거짓자로 말씀을 듣고 있는 거라고. 육의 생각으로 듣고 있는 거라고. 영의 생각으로 듣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에 임재했을 때 말씀을 듣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말씀은 결코 진리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판단하려고, 동의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말을 하면 판단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바로 마리아처럼 그 심중에 심으려고 해야지, 내가 판단하고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심중에 심겨질 때는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 내가 판단하고 이해하고 깨달은 것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 이제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마리아처럼 그 말씀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우이스트. 언제, 어떻게, 왜?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으시도록 해야지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고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했어야 되겠느냐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해야지 내가 내 지식과 경험으로서 판단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느냐고. 그의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그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우리 심중에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을 때 이해가 되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어야, 이해하고 난 다음에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믿는다, 심중에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대로 생각한다, 느낀다, 말한다가 그게 이해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말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이 심중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심중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그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심중에 심겼다면 주께서 치유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께서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말할 줄 알아야지 심중에 심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 입으로 시인한다, 호몰로고스는 동일하게 말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돼. 주님이 이미 날 치유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주님이 이미 날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사실은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두 번이나 강조하세요. 특별히 주님께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의 나라의 삶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절대로 결단코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마음은 뭔가요? 심중에 든 게 없다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그러면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오이스트 시제처럼. 그러기 때문에 애들이 배트맨 한번 들으면 곧바로 망토 하나 걸치고 지붕에 가서 떨어지잖아요. 오늘 제가 제 손녀가 한 이야기를 영상 통화를 통해서 들었는데, 제 손녀가 4살이에요. 근데 하도 복음을 엄마 아빠한테 많이 들어가지고 그 유치원에 가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한테 이 복음을 전한 거야. 복음을 전했는데 종교가 다른 어린애한테도 그걸 막 전한 거야.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그 집에 가가지고는 뭐라고 했냐,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대. 자기 엄마한테,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린아이는 든 게 없거든. 만약에 들었으면 야, 나는 너나 믿어라, 나는 딱 이렇게 될 건데 판단이 없어. 근데 우리 손녀가 정색을 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그냥 그대로 배운 대로 그냥 암기한 대로 선포하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야. 이게 어린아이 마음이란 말이야. 어린아이는 배운 게 없어. 자기 경험, 자기 방식 이렇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해가 왜 필요해요? 깨달음이 왜 필요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만나는데, 생명이 살아나는데. 그건 너무나 교만한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야만이 믿겠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교만한 거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라고. 어린아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하면 바로 새 언약도, 구약에 일어났던 에레미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때 마음이 심중이란 말이에요.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심장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심중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가슴으로 받아들인다, 하트로 받아들인다. 하트가, 보이는 하트는 심장이고 보이지 않는 하트는 심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준다. 이때 새 마음이 아니라 새 심중을 준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심중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 그 법을 너희 속에 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떻게 엄마를 이해하고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머리로 이성이 깨어나서 엄마네, 맘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과학적인 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심장 주위에도 뇌와 같은 신경세포가 4만 개 이상이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엄마 아빠를 뭔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심장, 심중,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가 어떻게 엄마를 알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든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 엄마가 엄마야 이렇게 할 때, 누구야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어린아이가 듣는 것은 소리밖에 없어요. 소리밖에 없다고. 그렇지만 그 소리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엄마야, 내가 널 사랑해 라는 그 소리 안에 있는 그 소리는 어떤 엄마라는 건 프리퀀시라고, 진동수라고. 그렇지만 그 안에 바이브레이션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이브레이션, 진동폭이 돼. 내가 엄마야, 내가 널 사랑해, 이 에너지가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린아이는 머릿속에 이미지를, 엄마의 아웃라인과 엄마의 텍스처, 그걸 그리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사랑,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감정이 생기는 거라면, 그 감정이 생기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엄마가 사랑해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고,
개념이 만들어지고 관념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내가, 에고가 생기는 거예요. 4살 되면 에고가 생겨서 엄마 말을 안 듣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무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신호가 어디로 가냐? 뇌로 가는 거예요. 처음 뇌로 가는 거라고. 뇌로 가서 시상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편도, 해마, 대뇌, 피질로 가서 그때부터 기억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커가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우리는 이 세상이 원하는 게 뭔가 하면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원하는 거예요. IQ가 높아야 사람 취급을 받지, EQ가 높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아서, 옛날에는,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머리가 좋아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추론하는, 그걸 잘하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별 볼 일이 없었어. 지금도 여전히 그런 추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오면서 점점점 나이가 들면 가슴은 죽고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감정도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사랑 이러면 사랑을 느끼면 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머리를 이해하려고 그래. 어떻게 사랑을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느냐고. 기쁨, 슬픔, 그건 느끼는 거지. 우리는 느낄 줄을 몰라. 가슴이 죽어버렸어. 우리는 다 지금 머리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봐요. 매 맞고도 돌았으면 헤헤헤 웃잖아. 다 잊어버리잖아. 가슴으로 살 줄 알아야 돼.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알고, 기쁘면 기쁠 줄 알고, 슬프면 슬플 줄 알아요. 가슴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생명을 만나는 것은, 생명, 영을 만나는 건 가슴이지, 심중이지 머리가 아니라고. 머리는 이해하고 판단하고 추론하는 것이라고. 가슴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생명, 하나됨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오늘 이 시간으로 어린아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딸 때, 이때 마음이 아니라 심중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롭다. 하나님과 right relationship, 올바른 관계는 심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올바른 관계, 생명적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안에서 말씀이 주어져도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그 말씀은 능력이 아니고 지식이 될 뿐이라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걸 알고 그 가슴으로, 하트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란 거예요. 주의 계집종,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이루어져요? 심중에 심겨져야 이루어질 거 아니냐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린아이처럼 돌아가야 돼요. 가슴이 살아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머리만 커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머리 중심이에요. 이제는 다시 가슴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도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그들이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거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고. 카르디아, 심중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머리가 막 판단하고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막 돌려가지고 지금 마음이 뜨거운 게 아니라 심중이 뜨거워진 거라고. 생명의 말씀이 심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머리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도 마찬가지.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일단 벗어버리라. 이제는 벗어버리라. 너희 심령,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된다.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왜 어려운가 하면 여기는 퍼뉴마 플러스 누스라는 건 마인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 중에 하나라고, 헬라어로 치면. 근데 여기 보면 영과 생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석하니까 힘드니까 그냥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중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심중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 안에는 심중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가득하잖아. 그게 따른 생각과 감정에 따라 우리의 혼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영의 차원에서, 그 영의 차원에서 말씀이 우리 심중에 심기고 그 말씀에 따른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심중에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혼은 새로운 생각을 붙들게 된다. 그것이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것 이야기했고,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세 번째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올바른 믿음, 죄인의 믿음이 아니라 의인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믿음은 뭐냐? 의인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걸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이 의인의 믿음이라고.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진 실상을 붙드는 게 믿음이고, 그걸 선포할 때 주님께서 그대로 되니라. 그러나 우리가 죄인의 믿음은 이 보이는 세상에서 부족하고 결핍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헌신하고 금식하고 뭔가를 할 테니까 그 대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믿음이 죄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의인이 되었다면 의인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하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단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롭게 재창조된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한번 길게 말할 거 없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생혼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때 그 생기가 들어왔지만 그 생기가 우리 안에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 생기가 영원히 계속되고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계속적으로 먹어야 됐어요. 바로 그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지만 그 생기가 계속적으로 우리 인간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생명나무 대신에 선악아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기가 거두어 가지고 생명나무를 못 먹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는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의존하는 혼적 존재지. 그래서 생혼이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흔히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냥 인간은 영적 존재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기 이전에 영적 존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혼적 존재지. 하나님의 영에 의존하는 혼적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영이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단순한 혼적 존재야.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영에 의존하는 혼적 존재였어요. 근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냥 자유의지를 가진 혼적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들은,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 이후에 모든 자들은 첫 아담의 후손들이라고.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부모로부터 태어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혼적 존재는 육체의 생명 피에 있는 거예요. 이때 육체,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할 때 육체의 생명이 무슨 뜻이냐? 네페시, 혼이란 뜻이라고. 우리의 생명 혼에 있는 거라고.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왜냐? 우리의 혼이 죄를 지었고 영원한 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우리의 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거라고. 다른 말로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고 하면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 영과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혼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혼의 죄값을 받음으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과 다시 생명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실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 이런 식으로 알면 곤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여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때 목숨이 뭐냐?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혼. 자기 혼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고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1절도 동일한 거예요. 여기 보면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때 목숨이 뭐냐? 푸시케, 혼이라는 이야기.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은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이 아니라 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이것이 바로 대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린 것은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그 육체의 생명, 혼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린 이유가 바로 우리의 혼이 죄를 있는 걸,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린 거란 말이에요. 그 결과로서 다시금 우리의 혼이 영원한 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혼의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과 연결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일을 이루신 게 언제냐? 바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는 영에 의존하는 혼적 존재가 아니라 영에 내 자신을 의탁하는 혼적 존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가 된 거라 혼적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재창조된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질적으로 다르게 창조되었다.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 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야. 아담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의 태생도 국적도 신분도 완전히 바뀐 거라고. 재창조된 거라고. 하나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혼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인데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내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에 내 혼을 의탁하는 영적 존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시잖아요. 그 영이 떠나가지도 않아. 죄를 지어도 떠나가지를 않아. 왜?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죄악과 약함과 질병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지금 그 생명나무가 이제는 중앙 에덴 동산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건 뭐예요? 내가 죄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그 예수 믿음으로 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어왔던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왜곡된 복음을 믿어왔느냐고. 인간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인 거예요. 칭의롭게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다고 믿는 거라고.
말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지만 사는 건 육체에 속한 삶을 사는 거라고. 이제는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닮아가거나 내가 어떻게 하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적 존재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고. 내가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여러분, 새롭게 창조된 겁니다. 내 껍질이 안 바뀌어도, 내 생각이 안 바뀌어도 내 존재가 바뀐 거야. 내 존재가 바뀐 거라고. 새로운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건 의인의 믿음이죠.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내 태생도 국적도 신분도 바뀌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아니라니까. 내가는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첫째 생덕권을 갖고 있습니다. 생덕권, 바로 원죄가 아니라 원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갖고 있어요. 신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기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 그건 날 때부터, 거듭날 때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지만 육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우리 지금 그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임하셨어. 이왕이시면 영뿐만 아니라 혼과 몸도 그냥 깨끗하게 해주시지 왜 영만 깨끗하게 해주셨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죠. 영, 혼, 몸 전부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의 혼이 자유의지가 없어지는 거잖아. 자유의지가 없어진다. 그럼 로봇이고 똑같은 거라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 되기를 원하지 강제로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와는 마귀를 택했잖아.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귀를 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게 지금 성화의 삶이야.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영적 전쟁이란 말. 이 영적 전쟁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누구인가 알 때부터 새로운 믿음이 생기는 거야. 내가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구나.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그분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었잖아. 물과 성령을 거듭났잖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 그럼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지금 이 땅에 살지 말고 삼천청으로 가라. 즉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거기다. 아멘. 구약에서는 세상에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길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바깥들, 성소, 지성소, 그것도 자신이 들어가지 못해 희생 제물을 갖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지성소에서부터 성소 바깥들 세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의 출발점은 내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멘. 아멘.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지성소 안에 있다는 것은 물질 세계, 비물질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곳에 있잖아. 아멘. 여기서부터 위의 것, 땅의 것 구분해 보라고. 땅의 것은 보이는 세계잖아. 위의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 하나님은 영이고 생명이잖아. 그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의 말씀을 내가 내 생각과 감정으로 풀어낼 때 그건 어디에 있느냐?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세계의 실상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여 주여 하고 살았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 위의 것을 찾아라. 그것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다면, 우리가 그게, 내 존재가 그게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상상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새로운 삶을 삽시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만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이미 죽었고 거짓자는 죽었고 너의 생명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다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끼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포함으로써 보이는 세계에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도록 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새로운 삶을 삽시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졌던 믿음이 그 믿음이라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땅의 기사와 표적을 이룬 게 바로 그 믿음 때문이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바로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선포했다면 이미 이루신 거라고. 그렇지만 그분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 하나님이 이루신 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이루는 거지, 내가 몇 시에 요렇게 이렇게 해 주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 그렇지만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가 온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마지막 최고의 타임은 그분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다면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여러분, 이미 일어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를 땅에다 심고 흙을 덮었어. 그러면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정상적인 씨를 심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흙이 덮여있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는 않아. 근데 여기에서 상배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뿌리가 나오고 이놈이 올라와서 이렇게 삐집고 올라올 때 우리는 싹을 볼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미 시작은 여기 된 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아. 근데 이거 보려고 매일 파봐. 그거 어떻게 되겠어? 죽지. 근데 우리는 매일 그러는 거야. 났습니다! 이러고는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뭐. 내가 그렇게 한다고 되나? 이게 뭐냐? 맨날 파보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다시 거짓자로 돌아와서 한 번 선포하고 한 번 확인하고 한 번 선포하고 한 번 확인. 그러다가 집에 가는 거야. 그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아멘. 마가복음 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파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파보지 말. 그러니까 일단 믿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걸 의심하지 말라고, 확인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파보는 건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1시간 반 동안 듣고 선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거 하고 나면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라고. 이미 끝난 거예요. 땅 속에서 이미 시작된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때 이 말이 뭔가 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이미 이루신 것.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루라는 것은 이 구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에 내가 일치시켜라는 이야기라고. 이미 이게 마리아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리아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셨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펼쳐놓아라. 펼쳐놓아라. 이런 뜻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가 이렇다면 나도 그 통로에 맞춰야 하나님의 능력이 흐를 거 아니냐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에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맞춰야 되잖아.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내가 치유됐습니다. 이게 돼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도 기적이 일어나.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거를 성령 안에서 심중의 믿음으로 받아서 그걸 그려볼 수 있다면 기적이 일어난 거라고. 아멘.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심중에 들어가야 돼. 그 말씀이 심중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한다는 것은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감정, 그 기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느껴지면 끝난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가 보라고. 머리 중심이 아니라 가슴 중심으로 돼 보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믿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치유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느껴보라니까. 아, 이루어졌구나. 이걸 느껴보라니까. 그럼 또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그놈 어떻게가 죽어야 돼. 그 어떻게는 머리를 돌리는 거란 말이야. 그냥 느끼면 돼. 어린아이로 돌아가 보라고. 어떻게 느끼려고 하지 말라니까. 아멘. 그냥 어린아이처럼 느끼면 되는 거라고.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고 계신다고. 그걸 받아들이면 돼.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봐요. 그 머리로 생각하나? 아니잖아요. 가슴으로 느껴지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슴으로 느껴지잖아. 머리로 사랑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느끼잖아. 말씀도 그거라니까요. 그냥 느끼면 되는 거예요. 아, 이루어졌구나를 느껴보시라고. 그리고 감사해 보시라고.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일이에요.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제 제가 전할 말은 다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적을 일으켜 4가지 조건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인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내가 기뻐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느껴지고 느껴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적용해 봅시다.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질병 때문에, 결핍 때문에,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악한 영의 묶임 때문에, 뭐라도 좋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붙든 걸 심을 수밖에 없어. 주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 질병이든 고통이든 뭐라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 안에 가져가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계십니다. 그걸 내 걸로 붙들면 여러분 심중에 그거 심는 거예요. 질병 치유해 주십시오. 질병 심는 겁니다.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 빨간 사과 그리지 마세요. 말은 이해가 되지만 심는 거는 빨간 사과예요. 이 질병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심는 거는 질병 심는 거예요. 주님, 나 너무 가난해요. 주님, 돈이 필요해요. 그럼 가난한 거 심는 거라고. 주님이 이루신 걸 심으라고요.
아멘. 온전한 걸 심으라고, 깨끗한 걸 심으라고, 성결한 걸 심으라고. 아멘. 그러면 심기 전에 드려야 돼. 주님이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 건 줄 알고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주님, 나 자유합니다.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나 자유합니다. 그때부터 심중에 심을 수 있는 거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심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심는 거예요. 이루어진 걸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감사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세 가지를 먼저 하고 네 번째는 같이 감사하자고.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거, 이제 지금까지 내 거,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 이거 다 드리라고. 여러분의 심중이 자유함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심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다 이루어진 걸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일을 행합시다. 아멘. 묵상하지 마세요. 묵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입술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루신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신 분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크신 이름 높이며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 성령님이, 이미 치유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중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느끼게 하신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머리의 생각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내가 온전하구나. 내가 치유함을 받았구나. 내가 깨끗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마침내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관계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가슴으로 주의 사랑과 생명을 느낄 수 있는 자녀가 되었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었지만 내가 머리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러나 이제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랑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평강이십니다. 기쁨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그 가슴으로 주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평강과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과 그 기쁨을 주시는 것 하나님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가슴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믿겨지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야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영광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과 주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내 성전에 통치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입술에서 찬미의 제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의 통로입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새로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10초 동안 괴성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잠시 확인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 중에 육신이나 마음이나 지금 치유가 일어나신 분 손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시간에 치유되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마음이 어둠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오른쪽 유방은 오른쪽 유방암. 네. 그런데 지금 어때요? 통증 없어. 응? 통증 없어. 통증이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귀가 아팠는데 완전히 나았어요. 할렐루야. 치유가 일어났나요? 기쁨이 올라오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으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저는 척추 4호번이 협착이었는데 올 때까지 저렸는데요. 지금 하나도 안 저려. 할렐루야.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폐가 답답했는데 시원함을 느껴요. 오케이. 여기는 어디가? 귀가 안 들렸던 귀가 들립니다. 어느 쪽 귀가요? 왼쪽 귀에. 할렐루야. 얼마 동안 못 들었습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지금 들려요? 예. 저희 엄마가 췌장암 4기 말기신데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 그로 인해서 제가 계속 송기철 장로님 말씀대로 계속 선포하고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 우울감과 그다음 걱정과 두려움으로 계속 쌓여 있었거든요. 오늘 제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엄마가 다시 일어서고 호흡하게 되고 엄마가 무슨 질병이라 그랬죠? 췌장암 4기 췌장암 4기. 엄마 성함이 어떻게 돼요? 진청자. 우리 이 시간에 진청자를 그리고 이 시간에 이 딸의 믿음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처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청자 자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췌장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네, 말씀을 듣는 중에 유방암이 치유됐다는 확신과 마음의 기쁨이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저는 울산서 왔고요. 전립선 전립선 암인데 4기인데 4기인데 은혜를 받고 0.0으로 이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은혜를 받고 오케이. 예. 치유가 일어났나요? 저는 오른쪽 어깨랑 팔꿈치 통증이 지금 예배 오기 전에 심했는데 아예 없어지고 그리고 묶임 문제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오케이.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나요?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항상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늘 평강을 찾았습니다. 자유함을 찾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서 우리 가정이 연합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마음의 평강과 그 주님의 응답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예배 시간 때 숨이 안 쉬어지고 답답해가지고 계속 한숨만 나왔는데 이제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숨이 잘 안 쉬어졌는데 오케이. 이제 숨쉬기가 좀 편합니다. 여기는 어디가 치유? 저는 머리로만 믿다가 오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너무 마음이 눌렸던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고요. 그리고 팔과 어깨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는데 지금 너무 가볍게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중학교 입학을 둔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주님의 사랑을 느낌과 동시에 저희 중학교 문제가 다 풀리시고 주님의 사랑을 노잉할 수 있었고 또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제가 설교자가 되는 것이 꽉 차셨습니다. 주님 마음에 제가 설교자가 되는 것이 꽉 차셨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운 밤을 가졌는지요. 우리가 기도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너무 아름다운 밤이고 신비로운 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전과 이유가 동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는 질병이 있는 사람 더 데리고 오세요. 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 바로 이 질병 치유기 때문에 또 우리의 전쟁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이 부분을 치유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아직 치유받지 못한 분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주위에 있는 분 더 모시고 와서 다음 주에도 축제의 밤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며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하고 말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한 일 고백하며 돌아다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늘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의 생명의 말씀을 풀어놓는 내가 되었고 주의 뜻을 이루는 내 삶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